감사합니다. 강사라고 소개를 시켜가지고 너무 쑥스럽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강사들을 쫓아다닌 적은 있어도 가끔 불러주셔서 설교하러 가는 적은 있어도 강사라는 소개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됩니다. 아멘. 아, 아멘.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강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드리고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통해서 은혜가 넘칠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목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내 사모가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뭘 자랑하냐면 자신이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간사를 했는데 너무 거기가 사랑하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도 작년 5월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의 어깨동무 교회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짓진 않고요. 전 담임자가 졌던 이름이 어깨동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이제 새롭게 담임으로 가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인가 언제쯤 아마 제 사모하고 연락이 이렇게 하다가 되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뭐 있던 자리긴 하지만 거의 이제 개척과 같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매번 기도해 주시는 좀 좋은 관계 속에서 언제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월 달쯤 되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찾아올 거면 천안서 꽤 걸리거든요.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게 목사님이 큐시트를 주시더라고요. 한 10몇 년 만에 받아본 큐시트라 오히려 이걸 받으니까 떨리더라고요. 막 떨립니다. 아니 무슨 도대체 무슨 깡으로 설교문도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큐시트를 갖고 오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새록새록 제가 이제 부목사 했던 생활도 이제 생각이 나고 저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또 선교와 또한 후원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사랑과 후원으로 기도로 섬겨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목회에 대한 선교 보고 아닌 선교 보고라는 식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올 감리교 목사로는 정 11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1년째가 됐는데 그러면서 크게 두 번의 부목사를 했습니다. 천안서 제가 한 3년간 정도 부목사를 했고 한 번 한 후에 인천으로 가서 다시 한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잠깐 그만 목회를 잠깐 쉬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잠깐 사역을 멈추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뭐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45인데 그때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고는 부목사로서 40대는 조금 많은 나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생각지 않게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또 다른 길을 시작해야 될 그 초점에 좀 서게 됐었습니다. 그때 고민이 됐던 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세 가지 크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부목사의 자리를 찾아가던가, 하나는 개척을 하던가, 하나는 아니면 어떻게 좀
인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기존의 좋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부목사 소개해주고 이런 분이 아닌데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 뭐 보통 부목사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를 평생 처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면접을 보고서 이렇게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개척이었습니다. 개척이었기 때문에 결단을 한번 해야 되는 순간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제목처럼 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바뀐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목숨이 살아 있습니다. 숨이 쉬죠. 이 숨이 끊어져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신분은 바뀌었다. 그래서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생명에 속했어. 너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사는 존재야. 그런데 그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경에서 이 14절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주님의 아들이라 해서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데, 내가 세상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꼴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이라, 아들이 남자 딸 구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이어받은 예수의 핏값으로 아들로서 우리는 가짜 아빠를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된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네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이끄심 속에서 끌려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혹시 길어질까 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결국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함께 영광을 받을 거야. 근데 그 영광이 고난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17절에서 얘기하는 이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요 장에서만 딱 한 번 표현돼요. 어떤 영광이냐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 군대와 바다를 보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임재를 쫓아간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넘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찬양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승리하심이다. 그럴 때 나오는 찬양이 여기서 표현되는 영광인 거예요. 아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체험케 하셔서 그 결과로서 올려드는 실질적인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함께 영광과 같이 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유기체적으로 예수님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로 표현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냥 추상적인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영광, 함께 지체, 함께 고난이 들어가는 이것을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자에게 육이 아닌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끌려갈 때 아들이야 인정받고 그 아들만이 상속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려 쟁취하신 그 영광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또한 고난이 함께 끌려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한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어깨동무 교회에 오기까지가 딱 작년 5월달 정말 5월 15일 날 작년 왔으니까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해주시던 말씀은 너는 개척 인생이야. 어디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개척해. 이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막상 부목상 생활을 해보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역을 그만두고 결정을 해야 됐을 때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직접적인 저는 그 개입이라고 여기거든요. 인도하심이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결단하게 됐는데 그 결단은 뭐냐면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인천에 요즘은 보기 좀 힘든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365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동안 집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명절 때. 명절 때 한 번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보통 사역자들은 쉬거든요. 그때 또 무슨 그런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항상 다녔어요. 또 제가 수석 목사까지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픽업해서 그분은 부흥사셔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셨거든요. 거기 갔다가 또 가끔은 그런 사역하는 곳에 모셔다 대고 하면 또 와서 쉬는 게 아니라 저녁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인천에서 나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믿음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으면 그때 모릅니다. 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그때 자기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저 목사예요. 10년 정도 11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수를 10년 받은 거지 신학교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 정도 됐거든요. 교회 생활 뻔히 알고 신앙생활 뻔히 하고 또 저는 장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일상이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설교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발을 못 디디겠더라고요. 한 발을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요. 그때 당시 지금 6살인데 첫째가 그때 당시 한 3살인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역자들이 절대 저축을 못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안 되면 그건 은혜예요. 부모님한테 손 안 내면 은혜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그만두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또 딴에는 조금 부목사 자리 소개 집회도 불구하고 또 안 한다고 하고 나왔으니 좀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하냐? 그래 나도 말로만 설교해서 믿음 가지라고 그거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지 그거 못하냐고 했던 그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돌파하면서 진짜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결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단한 것이 그래 내 평생에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몸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요즘 살이 좀 찐 건데 21일 금식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금식하면 은혜가 일어날 것 같고 막 성령이 역사할 것 같고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내 감추했던 찌꺼기부터 정욕부터 욕정 다 드러나요. 아무튼 청년 때 3일 금식은 딱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21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죽을 뻔했다 살아나서 결국에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 막상 하나님이 이제 개척 인생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믿고 왔는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저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믿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여쭙고만 간증만 들어왔지 성경 말씀 갖고 내가 말씀은 전했지만 이 이야기가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도 제가 갈 지역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면서 후회한 게 조금 더 요구할 걸. 금식하고 나서 정확하게 갈 지역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글자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광주. 그러면서 보면서 광주요? 저보러 밑으로 내려가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성남이라는 글자의 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는 이천이라는 지도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광주란 지명이 또 있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그게 성남 옆에 이천 사이에 껴있는 동네라는 건 몰랐어요. 그렇게 어쨌든 응답을 받고 21일 했으니까 그때 나왔을 때 저희 시골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냥을 해서 우선 사모의 안정적인 정서를 해서 친정에 우선 아이들을 보내고 저는 갔거든요. 제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얼마나 보면서 속 터졌을까. 귀한 딸 시집 보내놨더니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아이 들고서 이렇게 처갓집에 와서 머무네. 이런 마음이 드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응답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서 하나님 어쨌든 응답을 받았는데 보내시려면 뭘 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너는 목사할 거면 나중에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 앞으로 조그만 집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게 명의는 제 앞으로 돼 있지만 그렇잖아요. 가족 엮여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월세를 받으셔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제 거지만 마음대로 손댈 수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다시 나와서 월세를 받으려면 한 2, 3천 고쳐야 월세가 나갈까 말까 하는 거가 사인 거예요. 이것 따져봤을 때 이거는 손해다 하면서 갑자기 집을 팔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팔렸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근데 그 집이 팔리기 전에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저를 그렇게 상담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꿈에 나오셔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서를 주시면서 정확하게 5월 19일이라는 곳에 사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깨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날짜만 보이고.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처갓집에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집을 그렇게 할 거야 하고서 결국 집할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그날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목회자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 형통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이삭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인가 부르셔놓고 하는 얘기가 나가봐라, 별 봐, 바다 봐봐, 바닥을 모래를 봐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할 거야 하고서 달랑 주신 게 이삭 하나예요. 근데 그 미삭을 믿음으로 취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미삭은 어렵게 낳는데 누가 없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장 큰 거는 대를 이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수석 종 같은 가장 높은 종을 며느리감 보내려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오죠. 리브가 만나는 그런 약대에게 물 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종이 고백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보낸 따라 하나님의 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고 내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형통케 하옵소서. 이 형통이란 말이 성공 플러스 성공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후에 누가 왔냐? 그 며느리감이 오면서 얘기가 진행되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뭐냐면 여기 그런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어렵지 않게 나온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이것이 누가 끌고 간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형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끌고 가시지 우리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지금 이렇게 철야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중에도 이 인도하심을 이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심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 발견이 뭐냐? 영광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셀프 계시, 그 뒤에 말은 좀 영어라 어려워서 자기 계시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통치하는 구원자 나는 다시 올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기록되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뭐가 꾸며지는 말이 붙냐면 2장서부터 보여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임해 주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붙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표현되는 말씀을 하셔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 앞에 여호와라는 관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신을. 아니면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단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권세로서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이 실제로 이어져 다시 오실 하나님을 실제로 계시하시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이제 17장에 얘기한 것처럼 함께 영광 받기라는 것은 어떤 영광?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다스리시라는 것이 고백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내 신분이 바뀌고 성품이 개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난도 함께 얘기하시죠.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주체야. 너는 그 안에서 나의 몸된 교회에서 유기처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너와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너에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실제 지금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영과 진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묻죠. 너희들 천국 봤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뭐 그런 개인적 체험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은 보지 못해요. 근데 믿어요. 왜 믿냐? 영으로 믿어요. 영과 육이 분리된 자에게는 영이신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이 세상은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가 아닌 영원이라는 것에 그것에 묶여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게 누구다? 인도함을 받는 자, 아들이라 인정받는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얘기 좀 더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좀 젊으신 분들, 신혼부부들 중에 아주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어떻게 집을 전세로 어렵게 얻고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광주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곳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 거기 왜 갔냐? 참 대답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갔어. 뒤에 들리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 동기들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항상 지금도 묻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사를 가면서 강주에서 2년 있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처갓집 가면서 이동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조차도 어디에 비대면 있잖아요. 예배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경기도 광주가 되게 좁거든요. 정말 동이 3개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데예요. 그곳에서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저도 나름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이 섰었어요. 그러니까 제 저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많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시험했을 때 정말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 어렵게 도전했는데 결국 된 거는 집에서 2년 동안 발 한 번 안 나가고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어떻게 사냐? 나 그냥 살아. 하나님 먹여주시는 걸 살아. 사모님이 일하니? 아니 그냥 애만 키우는데. 그때 저는 둘째가 나서 6개월 동안 저는 그때 한참 그때 좀 시간이 되니까 말씀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다 잘 때 그러니까 밤서부터 새벽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깐나나기가 제 딸이 햇슬인데 햇슬드라는 말 아버지 루키사랑 그 얘기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첫째 할 때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둘째는 그렇게 정말 이름처럼 아버지의 사랑으로 6개월 동안 밤에 분유 먹이고 애들 그냥 한번 분유 먹이면서 같이 뭐예요? 똥 싸잖아요. 똥 싸는 거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생활을 보면서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서 하나님께 뛰어들었으니 내 가족 책임져 주옵소서. 먹여 주옵소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급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냐면 부모님한테 손 내밀지 않게. 물론 부모님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건 미련한 짓이고요. 단 내 입으로
힘들다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손 내밀지 않고 정말 나는 살 수 있을까? 도전해보자. 동기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 몇 년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미쳤구나.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또 통화하면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미친 XX야. 동기들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천안에 가는 게도 똑같아요. 너 어떻게 사냐? 몰라. 사모님 일하냐? 아니 애만 키워. 어떻게 사냐? 나도 몰라. 미쳤구나. 라다다다. 웃으시죠? 살아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 들을 때는 재밌어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생활하면 뭐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으로 하잖아. 카드로 먼저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 날짜가 올 때마다 마음이 조여와요. 주여, 왜 이렇게 카드 날짜는 빨리 오는지. 대출 조금이지만 그래도 대출 날짜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그냥 인생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책임지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진 게 없거든요. 백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뭐 그런 적이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2년이 지나고 1월 초쯤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금식하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한번 정말 기도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떻게 됐든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 준비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애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 코로나 시절에 정말 가족의 문제들 많은 거 아셨죠?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부부들이 많이 싸웠어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초에 금식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좀 분리돼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3일 중에 이틀 금식하고 있는데 따라랑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계약이 2년 됐으니까 아직 한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나?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4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들어올 테니까 집 구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이 목회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자리를 찾을 때가 됐구나 하고 나서 안부도 물을 겸 제가 이제 천안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 이제 친구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 겸 안부 겸 물어봤죠. 잘 지내냐? 나 이제 좀 목회 좀 해보려는데 자리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 한 여자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큰 교회를 이제 가게 됐으니까 거기에 4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없어. 하지만 4층이지만 원래 그래 가볼까? 하고 이제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지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연락이 했는데 미안하다. 그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오케이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취소됐어. 미안해. 그러냐?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어제 내가 아는 후배가 어깨동무교회란 여기에 이분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시는 그가 있는데 그분도 조금 큰 교회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러 가는데 나한테 처음에 얘기하더라. 그래서 난 네가 생각나서 너한테 오늘 알려주는데 한번 와볼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냥 그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월세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있던 교회가 한 20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천안에서 거의 월세를 85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내는 편이에요. 뭐 이제 남양주는 훨씬 비쌀 수도 있지만 꽤 많이 내는 편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가봤는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 진짜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제가 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세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남편분은 눈이 보이시는데 아내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 그 한 가정은 그 노부부가 전도한 눈이 안 보이시는 여자 집사님.
또 한 가정은 눈이 안 보이시는 남자 집사님. 이 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전도했더니 거기 안에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전 원래 개척교회 그래요. 같은 과부가 있으면 과부가 과부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가니까 세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이 있는 거야.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 사인과 이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래도 2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그래, 확인사를 알아야 된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할수록 더 기도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3일만 금식할 테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천안서 제가 사역했던 부목사 사역했던 그곳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거든요. 목회 자리가. 물론 이제 지하에 아무도 없는 그런 미자리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담임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받고 다시 부목으로 갔지만 그때 당시에 감리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도장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글쎄 그분이 감독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이 됐는데 공교롭게 제가 감독님 이제 제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왜냐면 이제 거리가 가깝거든요. 지방은 다르지만 그래 오면 축복해. 야 근데 거기 월세도 비싸고 되게 어려운데 괜찮겠어? 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거기 지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리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을 누가 치리했냐? 감독님이 도장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3일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꼭 응답을 이틀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은혜가 참 많이 졸잖아요. 이게 금식 기도하면 참 힘이 없거든요. 졸고 있는데 제가 한번 꿈을 꿨습니다. 어떤 세단이 쫙 오더니 문을 쫙 열면서 저를 모셔가겠다고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가니까 축복한다고 막 손을 들어주면서 보내주고서 제가 그 세단을 타고서 떠나는 꿈을 꾸고 깼는데 제 체험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여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도장 들고 계신 분한테, 감독님한테. 제 이름이 이제 철민이거든요. 철민아, 너 진짜 거기 어려운데 올 거냐? 난 축복한다. 내가 감리사 대행하고 있는 걸 알지? 서류 만나서 도장 받으러 와.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천안에서 어깨동무 시작할 때도 감독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 어쨌든 저희 부르심의 소망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사역자라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기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닐 겁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이 뭐 있냐면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가 아까 365일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갔다고. 그 씨앗을 가져서 저희 천안에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 소명을 갖고 갔어요.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포기가 되냐면 우선 담임 목사의 개인 생활이 다 내려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그 문화 안에서 기도의 문화 이런 것을 같이 합심해서 나갈 그 믿음의 일꾼들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소망을 붙고 천안에 와서 감독님의 도장, 원래는 감리사가 찍어야 될 걸 감독이 찍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막상 가정은 세 가정이지만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기도했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먹여주셨는데 근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재정은 교회에서 헌금되는 걸로 운영하고도 남더라고요. 네. 남의 교회 얘기라고도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저 목회 철학 중에 뭐냐면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면 11조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어진 분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심지어 형제들 중에서도 자신이 11조를 주려고 했어요. 안 받습니다. 속으로 엄청 욕했을 거예요.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거 지금 니네 형편에서 받으면 거의 1년 생활비 될 것도 더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받아? 근데 받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것이
제 목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어쨌든 끌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어? 원래 없던 가정에 대한 재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냐? 저도 지금도 몰라요. 뭐 먹고 사냐?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막막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 또 목회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내신 거 맞나? 나 이거 객기 아니었나? 괜히 쓸데없이 힘들게 20일 굶었던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조금 왔을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믿음으로 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쨌든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인 거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로서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과 그 위치에서 순종하며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셔요. 힘 주시고.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적 존재가 예수 피값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믿는 자에게.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친밀감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여기서 임재를 구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냐면 그분과 그런 교제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붙드심을 받고 내가 경험한 걸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받아지는 그것이 유기체적인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적인 것에서 끌려가는 고백되는 나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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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저희 삶만 비도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재미있게 저희가 그 교회가 딱 갔는데 3층이에요. 4층 건물에.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반을 전 주인이 쪼개놨어요. 세를 두 군데 주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한 실제로 이것저것 빼면 한 1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계시라고 저 이 건물 팔았다고. 그러면서 새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저희 교회만큼 똑같은 공간이 전에는 사무실로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뭐 교회 안쪽 어쨌든 뭐가 있어가지고 걔가 여기가 몇 년 동안 비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월세가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공간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월세나 비해서 저희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지내보니까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한은 절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건 월세가 너무 비싸고 공간이 좁아서 좀 다른 데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거든요. 제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1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만약에 옮길 거면 1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럼 거기 조금만 더 내고 쓰세요. 그래서 25만 원을 더 내고서 똑같은 공간을 썼어요. 1년 만에 갑자기 공간을 허락하셨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봉고차, 중고차지만 봉고차가 생겼어요. 아멘. 저는 이게 부르심의 소망에 따른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가 복음 사역자로 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천안에 저를 보내셔서 저녁 기도, 밤 기도나 문화를 해오려면 제가 봤더니 공간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물 마시고 들어가고 가요. 기도하고 있으면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그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어 눕다가 가고 뛰어놀다 가고 갑자기 킥보드 타고 들어갔다가 이건 안 되겠다. 주님 공간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넓이의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까지 옮겼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거든요. 정말 의지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끌려가는 길을 선택하며 그 목회 사역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책임 속에서 있는 것은 이런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있는 것 갖고서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영혼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는 주님의 기도문처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주분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찬양과 영광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영광, 내 신앙 고백 속에서 들으는 찬양,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보다 어려우신 분이 계실까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 붙들면 주님이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디할 수는 있어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내가 좀 어려운 게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뿐이라 그랬지 분명히 주님께로 방향만 맞아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가 붙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께 영광 들지 못합니다. 당신 왜 사세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에 나로부터 흘러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권 속에서 내가 끌려가며 그 속에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가는 차표 필요 없어. 이 옛날 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을 고백되며 살아계시네. 실제로 주관하시네. 실제로 나를 혼자 고아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끄시고 애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주님이시네. 그러니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이 기뻐하네. 그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이곳과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셔요. 단 하나님 뜻대로 옮기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려면 주님께 끌려가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가면 돌아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힘 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께 끌려갑니다. 아멘. 주님께 끌려가는 자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려드려요. 그러니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 끌어내려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기도 제목 주님께서 승리케 해야 되는 그 인도하시며 영광 주시는 그 하나님 되게 하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